오늘은 9번째 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9번째인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이 테트라는 알파벳은 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뱀이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짐승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 짐승들을 빌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 속성, 내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뱀을 등장시키는 것도 그 뱀을 빌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뱀을 빌어서 설명하려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어진 사람을 두시죠.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 그 동산에 언제 들어왔는지 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느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느냐? 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차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흔히 원시복음으로 불리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죠?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뱀의 머리를 빌어서 머리가 아니면서 머리인 양, 머리 행세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뱀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뱀이 머리를 치켜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해를 날름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알고 있고 또 소리를 잘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뱀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성대가 없어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는 한마디로 가짜 머리인 것입니다. 가짜 머리이면서 진짜 머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런 뱀의 특성을 빌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 제된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신이 머리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가 자신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뱀의 말을 듣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은 어떤 상태냐? 스스로 가짜 머리가 되어서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어둠과 사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질, 속성을 뱀을 빌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자기가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는 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자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속이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라도 할 텐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고 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가짜 머리가 되어 스스로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 속성을 강교하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르는 너무도 어리석은 인간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그 가짜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뱀으로 상징되는 나의 가짜 머리는 잘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왕 되심에,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럽니까?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목배임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엄녀가 타고 있는 붉은 벗 짐승에게 머리가 몇 개라고 그러죠? 7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 머리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무리 잘라도 또 머리가 납니다. 가짜 머리가 올라와요. 우리 속에서 뱀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뱀으로 상징되는 가짜 머리가 잘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잘라지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머리가 잘라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의 가짜 머리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선대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선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선대하셨다 그러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야단치는 것 같고 벌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징계라는 말은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기도 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단도 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도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벌을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버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잘못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내가 잘 되는데, 나를 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은 내려놓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뱀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으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나를 잘되게 한다. 나를 좋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믿으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즉 하나님이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시인처럼 나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탕자도 그랬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요.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니까 그 재산을 들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밑에 있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죠. 고난. 당자도 아버지를 떠나니까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너무도 어리석었구나.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내가 머리 행세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옳다. 내가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짜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내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는 선하사 주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나의 가짜 머리를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어떤 고난 환난을 통과하도 좋으니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선거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병이 들렸는데 여러분 파스만 바르면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여러분 우리 병이 들려도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고 수술은 더더욱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게 하죠?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떤 그런 아픔을 겪든지 나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죽여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평탄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자신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 행세하는 자를 말해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진짜 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 결정, 뜻, 주장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잘 들어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그럽니다.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기름은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시죠. 기름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에 생기죠?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몸에 기름이 생깁니다. 몸에 기름이 많이 쌓이면 몸도 둔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기름을 태우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운동을 안 하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마음에 기름이 쌓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쌓입니다.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미움, 교만, 탐욕, 헛된 생각, 이런 기름이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이 맛이 없듯이 이 마음이 영혼이 불러서 말씀에 배가 안 고픕니다. 여러분, 말씀에 배가 안 고픕니까? 마음에 영혼에 기름이 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태워야 돼요. 이 기름을 근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기름이 근육으로 바뀝니까? 운동할 때, 운동.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우리의 이 영혼에 쌓인 지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홀쭉해져서 말씀에 배가 고파집니다. 말씀이 너무 먹고 싶고 송일구보다 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섬기고 봉사할 때. 또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요.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고난당할 때는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그 가짜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이 옛 자아가, 단단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다. 나의 단단한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식들 다 잘되고 아무 어려움 문제도 없이 평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지방이 쌓여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게 되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누가 하는 이야기를 귀로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 유명한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간접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눈이 열리거든요.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기름이 제거가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이고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아버지 훈련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7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즉 나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천천 은금보다 좋다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